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하고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 요즘 무슨 재미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요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살맛이 안 난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살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먹기는 좀 잘 먹는데 무한 경쟁, 상대적인 박탈감, 척박한 사회, 삭막한 대인관계, 불투명한 미래,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에 대한 사고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사회도 말이죠. 사회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행여나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건 아닌지,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 살맛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들처럼 목표의식을 상실해가지고 지쳐버린 건 아닌지. 아니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들과 구별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점에서 베드로서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힘겹게 살아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삶의 의미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 어느 정도 남은 것 같습니까? 젊은 사람은 한 50년? 이제 겨울이 또 시작됐는데 앞으로 겨울 한 50번 맞이하게 될까요? 어제 첫눈 좀 내렸다고 그래요. 첫눈 한 50번 정도 보게 될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한 50번 정도 맞이하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끝날까요? 중년 신사 숙녀들이요, 한 30년 남았습니까? 앞으로 겨울 한 30번 맞으면 여러분 인생 끝납니까? 첫눈 한 30번 정도 볼 것 같습니까? 크리스마스 한 30번 정도 맞이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숫자들도 우리가 제명을 다 산다는 불확실한 가정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사고나 질병으로 먼저 떠난다는 그런 일이 없다는 가정 안에서 하는 얘기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앞으로 몇 번의 겨울을 더 맞이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몇 번의 첫눈을 더 볼 것 같습니까? 몇 번의 크리스마스를 더 맞이하게 될까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살아야죠. 그것이 사람의 지혜, 성도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계산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그런 계산이 없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몇 번이나 남았을까요? 별 차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요? 왜 별 차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있는데 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데 3분의 1 보내지. 하기 싫은 공부하는데, 하기 싫은 일하는데 3분의 1 보내죠.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분이 없는데 나머지 시간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또 누구 기다리는데 무의미한 시간 보내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화장실에서 앉아가지고 무의미한 시간 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변비 있는 사람은 그 시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말도 못해. 아무 의미도 없는 TV 시청으로 시간 죽이고 말이죠. 여자들 같으면 화장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옷 치장하는데 이거 입었다가 저 입었다가 그거 하는데 시간 걸리고 미용실에서 시간 죽이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먹기 싫은 밥 억지로 먹느라고 깨작깨작 먹느라고 시간 죽이고, 혼자서 멍 때리고 있는 시간, 그런 시간도 아마 꽤 될걸요. 솔직히 의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남아있는 젊은이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남은 횟수, 남은 시간 똑같을 겁니다. 금방 오시지 않는다면 천차만별로 조금씩 다르긴 다르겠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남은 때를 한번 헤아려 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초적인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닐 거예요. 큰 사업을 할 때도 조그마한 장사를 할 때도 주어진 시간을 헤아려보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다 시간 싸움이잖아요. 시간 싸움. 뭘 만들어내는 것도 시간 싸움이고 파는 것도 시간 싸움이고 말이죠. 직장 생활을 해도 말이죠. 계속 시간을 헤아려보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일주일 그렇게 생활하는 게, 시간을 헤아려보면서 생활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게. 야, 이제 몇 시간 남았구나, 이제 며칠 남았구나 그러면서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요. 이제 몇 년 후면 내가 퇴직하겠구나 이렇게 헤아려보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여행을 갈 때도 말이죠. 남은 시간을 헤아려보면서 다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휴가를 보내도 그렇게 남은 시간을 헤아려보면서 보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학생들 시험 치를 때 시계가 왜 필요합니까? 남은 시간을 헤아려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일,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지 않는 규모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애나 그러는 거지. 인생 포기잖아 그러는 거죠. 막무가내 인생, 대책 없는 인생이나 그러는 거죠. 하물며 오직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있는 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이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되나,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쯤 되나, 이 남은 때를, 이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경영할까 하는 고민, 지극히 당연한 고민, 지극히 정상적인 고민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만큼 되나, 남은 때를 내가 어떻게 살면 되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으면 반드시 여러분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이제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도 죽음 이후에 대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추합니까? 복음을 전해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책이 없으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 추한 모습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늘 미지근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추한 모습이죠. 하루하루를 막 흥청망청, 뭐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이거 뭐 추한 모습이죠. 무엇보다 죽고 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추한 모습을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모든 죄가 다 까발려져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슨 마음을 먹고 살아왔는가, 그게 모든 게 다 까발려져 가지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추한 모습을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냐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살아도 뭐 7, 80년, 저렇게 살아도 뭐 100년 미만인데 무슨 상관이냐 사태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살든 내가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당연히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항변이에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항변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무슨 상관이냐고요? 웬 간섭이냐고요?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간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제대로 살면 당연히 생명이 늘어나잖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 천년만년 정도가 아닙니다.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법을 안 어기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무슨 문제냐고요? 내 삶이라니, 내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우려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밖에만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면 뭐합니까? 모태신자면 뭐합니까? 신앙생활 겉멋만 들어가지고 교회 활동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이런 진지한 고민이 없는 교인이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주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문제예요. 정말 나중에 문제입니다. 추하게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충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 정말 문제죠.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안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곡식인 줄 알고 자기는 살았는데 나중에 탈곡할 때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에요.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만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태우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여러분의 남은 때를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까운 세월, 사람 욕심을 따라 세상 욕심을 따라 남은 생애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잘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데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이 소중한 때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뜻은 우리가 무장하는 겁니다.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셨어요. 무장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뭐 집안 살림하면서 갑옷을 입고 살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농부가 뭐 씨 뿌리면서 이 갑옷을 입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하러 갑옷을 입는 거예요? 무장하느라 갑옷을 입는 거지.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갑옷을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취하라 그러셨어요. 무장을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취하라. 다시 한번 말하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셨어요. 전신갑옷을 왜 입습니까? 갑옷을 왜 입습니까? 무장을 왜 합니까? 전쟁하기 위해서죠. 이유는 하나야. 농사 짓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살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 뭐 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에요? 죄악과의 전쟁, 세상 풍조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다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수하의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갑옷을 입고 무장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사탄한테 다 잡아먹힙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뭘까요?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남은 인생 여러분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정욕이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3절 말씀에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환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음란 버리는 거, 술 취하지 않는 거, 방탕하지 않는 거, 향락에 빠지지 않는 거,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의 삶이라, 불신자의 삶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거는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너희가 지나간 삶을 통하여 만약에 그런 것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족하도다 그랬어요. 3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만하라는 거죠. 중단하라는 거죠. 사람의 정욕의 총화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탐심입니다. 모든 분야의 육적인 욕심 말이죠. 여러분, 탐심 제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고 무조건 탐심은 아니에요. 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건 아름다운 마음인데, 개인적인 탐심, 이기적인 탐심, 이거 다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셨어요. 우리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금은보화로 치장하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뻘거벗고 태어났어요. 우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질 못합니다. 그동안 애써서 모은 동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부동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 어떤 트로피도 못 가져갑니다. 그 어떤 애장품도 못 가져갑니다.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도 못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모두 뻘거벗고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될 거예요. 전도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게 되리라. 수고하여 세상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라 그러셨어요. 아니 무슨 욕심을 그리도 부립니까? 한심스러울 뿐이지. 여기 이 땅에서 얻은 거 말이죠, 단 하나도 못 가져가거든. 가지고 갈 수 있으면 또 뭐해? 완전히 무용지물인데 뭘 가지고 가든지 천국에선 쓰레기인데요. 지옥에서도 쓰레기야. 천국에서도 쓰레기야. 여러분, 천국에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이 땅의 것들 중에 최고로 귀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도 천국에서는 건축 자재 불과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엔 너덜너덜한 쓰레기 같은 거 가져가서 뭐 하겠냐 얘기지. 그러므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가능하면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가능하면 좀 더 편한 길로 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는 우리를 향한 큰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참으신 것은, 육체의 고난을 참으신 것은, 그 잔을 마신 것은 그 너머에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그 전쟁을 치르신 것은, 그 잔을 마신 것은 그 너머에는 큰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소망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다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참으로 세상 것들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정욕이 다 있습니다. 탐심 다 있습니다. 세상 정욕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를 좋아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처럼 행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 이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 이게. 그런 인생 부러워하는 마음이 다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싶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의 잔, 신앙의 좁은 길의 잔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면 좀 더 편한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흉내도 내면서 대충 살다가 천국도 편하게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결국 그렇게 못하고 마는 거죠. 실제로는 결국 우리 주께서 내미신 그 잔을 마시고 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부께서 내미신 잔을 받아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미신 그 잔을 받아 마시고 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저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즐거움 때문에, 천국의 영광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거기 들어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게 되는 거죠. 이까지 세상이 뭔가, 내가 이까지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겠는가? 여기서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즐거운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두신 천국의 재미, 천국의 행복, 천국의 기쁨, 천국의 즐거움만 하겠는가? 이런 산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자죠. 로마서 6장 8장 24절 말씀.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를 공격해오던 마귀가 맥이 쑥 빠져가 달아나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를 공격해봤자, 쾌락으로 우리를 공격해봤자, 술로, 우상으로, 욕심으로, 온갖 유혹으로 공격해봤자, 각종 시험거리로 아무리 찔러봤자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무장된 인생,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면서도,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도, 때로는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어디 빈틈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고통이라도, 우리의 어떤 고난이라도 나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통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 유혹을 뿌리쳐야 되겠기에 이런저런 고통, 고난,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약한 존재들, 너무너무 약한 존재들이 단지 이를 악물고 이겨내야 된다고 한다면, 단지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된다고 한다면, 견뎌내야 된다고 한다면 누구도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누구도 버텨내지 못할 거예요. 이겨낼 동기가 있습니다. 버텨낼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한 동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 이겨내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위해, 하늘 상급을 위해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못하신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존귀한 독생자를 바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린 눈이 삐어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가장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사람과 세상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악귀처럼 소리 지르던 유대 군중을 원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못된 로마 군병들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핑계댈 필요도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어떤 핑계도 대지 않으셨어요. 나쁜 걸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나쁜 걸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단지 두 가지만 생각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요, 우리입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원하신 거예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를 소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를 소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늘입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좁으면 협착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가 뭘까요? 똑같아요. 하나는 주님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있으니 하늘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상급, 하늘의 축복, 하늘의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뭘로 살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이 힘든 세상을 절제하며 깨끗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이 힘든 세상, 이 낙없는 세상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 지나버리면 인생인 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남은 사람이나 적게 남은 사람이나 사실 별 차이도 없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세상 풀과 같습니다. 이 인생 풀과 같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모든 걸 이겨내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 삶과 다른 삶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보배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께서는 이전에 죄악된 삶을 중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그래서 그 용서를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중에는요,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죄도 있는 거거든. 그런 것까지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고 그런 것까지 주님께 떠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를 치르겠노라 약속을 했어요. 형제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 거지. 돈 떼먹고 안 갚은 게 있으면 돌려주면 되는 거죠. 갚을 돈이 없으면 엎드려 용서를 빌고 허리띠 졸라가면서 평생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 되는 거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안 하면서 주님께 아무리 용서를 빌면 뭐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거든. 내 힘으로 돌이키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원상복귀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 이런 것들은 주님께 몽땅 맡겨버리면 된다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지금은 사과하려고 해도 사과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무리 수소문해도 너무 옛날 일이야. 그럼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맡아주십니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고난은요, 그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주님께 회개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다릅니다. 주님의 고난은 무슨 고난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의 죄를 끝장내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악들,
구원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시고 끝장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마음 편히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값진 인생, 그것이 보배로운 우리 인생이에요.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을 믿은 다음에도 날마다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음란, 방탕, 술 취함 이런 거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우상 숭배, 미신 믿는 거 이런 거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믿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 근데 여전히 조상들 묘자리 쓰는 거 이런 거에 연연하고 말이죠. 이산 날짜 좋은 날짜 잡는 거 이런 거에 연연하고 풍수 지리 따위 믿고 사는 게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이상한 꿈을 꾸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면서 막 액땜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심지어는 점쟁이 따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핑계댈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삶은 과거로 족한 거예요. 지나간 삶은 지나간 일로 족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뭐 들쑤실 필요도 없고 들칠 필요도 없고 들쑤실 자격 있는 사람도 없고 들칠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그 여자를 향한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러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보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얘야, 나는 너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 앞에 나오면 과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거의 음란, 과거의 방탕, 술 취함, 향락 뭐 이런저런 우상 숭배 여러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십니다. 말끔히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앞으로가 문제라 얘기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과거가 단절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요, 과거의 육체의 삶에 얽매인 삶이 아니요, 미래의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나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